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구약 다니엘서 5장 24절로 31절까지 마지막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가 62세였더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그죠? 이런 인사할 때마다 안 보이는 분들하고도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매스컴을 달군 두 가지 주제가 있죠. 하나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소위 서로를 협박하는, 공격하는 그런 논쟁이 화두였고, 또 다른 화두는 알파고라고 이름하는 그런 인공지능과 천재기사 이세돌이 두는 바둑 얘기가 한 주간 동안 이슈였습니다. 도대체 저 두 가지 얘기 빼면 뉴스 어떻게 구성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 알파고 얘기를 좀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바둑의 수가 얼만큼 다양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우주에 떠도는 분자 수보다 많은 그런 무궁무진한 수가 있다.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을 해도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특별히 고수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동안의 정설이었어요. 당연히 사람이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처참하게 졌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죠? 바둑을 두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상대방이 뿜어나오는 기, 감정 변화, 이런 미세한 변화, 호흡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지금 당황하고 있구나, 혹은 긴장하고 있구나, 혹은 이런 것들을 아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로봇이야. 그죠? 그리고 기계가 명령한 것들을 그냥 다. 그러니까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 싸움에서 이세돌이라고 하는 그 선수가 그냥 처참하게 부는. 두 번째는 잘 알려진, 우리나라는 이게 불공정 대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CPU 1200대 이상의 CPU를 연결해 가지고 만든 게 알파고입니다.
CPU가 뭔지 잘 모르. 컴퓨터 한 대를 그냥 CPU라고 생각하면 컴퓨터 1200대를 동원해서 계산해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 수많은 학습과 수많은 훈련과 이런 것들을 뭐 심지어 뭐 한 달에 뭐 100만 번의 대국을 두는데 그거는 인간이 평생 둬도 못 두는 그런 학습 능력을 이 1200대가 한꺼번에 다 공유하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 또 하나 이제 그 해설하는 사람들의 얘기 가운데는 신수라고, 그러니까 실수라고, 악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다 새로운 수였다. 제가 많이 1국, 2국 이렇게 이 현장을 중계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인간이 교만하다. 심지어 뭐 첫날은 뭐라고 그랬냐면 저런 수 두면은 사범님한테 야단 맞습니다. 이런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수가 그 판을 지배한 굉장히 중요한 수였다. 이런 것들.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그 알파고와 사람이 바둑을 두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왜 단순해져야 되는가, 그리고 그 단순함이 주는 열매가 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컴퓨터의 명령어는 이진수입니다. 이진수 두 가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0하고 1만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그죠? 0하고 1만 들어. 입력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출력도 자유롭습니다. 딱 집어넣는 거 하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0하고 1하고 두 개만 집어넣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안에서 계산이 다 되어지고 조합해지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출력되고 들어갈 때 나올 때가 아주 단순하게 들락날락합니다. 그게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뭐 세상을 지배할 거다, 저는 이런 얘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 단순함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지식을 집어넣고 먹을 것을 먹고 내가 영적인 것을 공급받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그 지능과 감성과 이런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명령어가 나왔을 때 출력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숫자를 더해요. 10진수도 모자르죠. 5진수, 10진수가 모자르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먹는데 뭐 심지어 요즘에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 뭘 먹어야 되냐, 어떤 재료를 넣어야 되냐, 이런 고민까지 막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진화되어진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진화되어진 삶에 우리가 갇히는 거죠. 스스로 갇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정말 아주 묘수를 악수라고 표현하고 실수라고 표현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버려진 영역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좋은 음식, 화려한 음식, 예쁜 음식이 아니면 이 음식은 음식의 가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 부류를 나눠놓는 거죠. 뭐가? 인간의 단순함이 깨진 복잡한 구조가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있어요. 또 이런 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못하냐면 연합을 못해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수많은 분쟁과 논쟁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감싸죠. 그리고 그것이 전쟁의 위협을 만들어가고 더 거친 언어를 만들어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어 놓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보았지만 1200대의 컴퓨터가 사람을 이겨요. 그거는 단순하게 뭐 요즘 시대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에 이런 게 있어요. 삼계 취피장 세과 제갈량이라는 말이. 제가 못 외워서 써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고수, 아주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그런 그 생각의 지혜의 고수를 제갈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평범한 사람 세 사람이 제갈량을 이긴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보는 그런 시선이,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연합함이 아무리 세상의 고수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중국 시대에 중국의 오래된 고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격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연합하지 않죠. 내가 대단하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멋있는 사람이다, 내가 최고수에 오른다. 저는 요즘에 아주 매스컴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좀 잘하면 저 사람 공부의 신이다, 뭐 혹은 야구의 신이다, 정치의 신이다. 그 신자를 좀 뺐으면 좋겠어요. 신자를 신자 말고 뭐 신발 신자를 좀 쓴다든지 뭐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바둑의 구단이라는 말은 입신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제가 어려서 태권도 배울 때 8단까지밖에 없고 제가 물었어요. 우리 관장님한테 왜 8단밖에 없느냐? 바둑은 9단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거는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쓰지 않는다. 더 놀라운 건 일본엔 10단도 있어요. 근데 그 10단은 맨날 우리나라 구단들한테 지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의 단계에 들어섰다. 신적인 힘을 가졌다. 그렇습니까? 신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애굽의 군대를 바람으로도 모래로도 뭐 그야말로 홍해 바다에 그런 거 빠뜨려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게 신이에요. 1200개의 CPU도 못 이기는 사람이 무슨 신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신의 위치에 자꾸 올라서려고 하죠. 왜? 연합하지 않는 독불 장군이 우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연합할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원인은 단순화되지 않는 거예요. 입력 출력이 제대로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해낼 수 있는 지혜를, 그리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 제대로 먹고 받아들일 거 제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다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죠. 저는 단순함이 없으면 이제 점점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업의 채용 방식을 최근에 많이 변해요. 예전에는 최근 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가졌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스펙을 쌓느냐고 해외 연수도 갔다고 뭐 별할 짓을 다. 요즘에 최근 1, 2년 사이에 뭐로 바뀌었냐면 업무 능력이 있느냐, 그 사람이 인성이 있느냐, 이런 걸로 바뀌어가요. 저는 3년 후, 5년 후에는 아주 보편적으로 이 사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이 있느냐, 서로 단합하는 능력이 있느냐, 저 사람이 이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인성이 있느냐, 이런 정도로 바뀌어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안 믿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단순함. 저는 그 단순함이 우리 가운데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몸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것, 그 험한 광야, 아무도 살지 못하는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것은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 험난한, 지금도 그 광야를 넘어가지 못하는, 지금도 그 광야를 우리가 정말 걸어서 넘어가라고 하면 반나절도 걷지 못하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했지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이 벨사살 왕의 특징은 뭐냐면 이 단순함과 연합을 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있어요. 성경을 잘 보면 벨사살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첫 등장부터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1000명을 초청해요. 그리고 자기 과시를 해요. 그런데 그 벨사살 왕의 업적의 이면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쟁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소위 요즘 시그들이 얘기하면 금수저처럼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렇게 뛰어난 용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순발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인맥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1000명을 초청, 그리고 과시하죠. 자기를 과시합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그 과시를 하죠. 그런데 그 과시가 좀 지나쳐갑니다. 사람이 어떤 그 단계를 넘어가면 통제가 불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통제불능의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야, 이스라엘에서 탈취해온 성전에서 쓰는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 가져와라. 우리 거기다가 술을 부어 마시자. 그리고 술상을 차립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릇이 성물인가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제품에는 그 제품에 필요한 그 제품을 그렇게 활용하도록 만든 의도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는 만약에 냉장고를 텔레비전처럼 맨날 보기만 한다, 그러면 냉장고 수명이 얼마 안 가. 왜? 보려면 냉장고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좀 엉뚱한 예화입니까? 자, 텔레비전을 냉장고처럼 쓴다.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때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영역이 있고 허락하지 않을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락하지 않을 영역을 욕심으로 다가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사용설명서를 내가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엉뚱한 도전을 하는 거죠. 그 속에는 어떤 마음도 있냐면 신이 나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마음도 있고, 혹시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신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이런 마음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좀 드러내고 싶은, 의시되고 싶은 그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성전에서 쓰여질 그릇들을 가져다가 썩은 것을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시대에만 있느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도구대로 사용하지 않고,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정말 귀한 것에 귀하지 않은 것들로 채워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몸에 정말 꼭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공급함으로 스스로 우리가 병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먹는 것뿐만 아니라 걱정, 근심, 염려, 분노, 울분, 이런 것들로 우리 안을 채우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악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가시하는 것 때문에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복의 복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내 삶에 안주하면 뭘 잃어버려요?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걸 잃어버려요. 자기 과시를 한다는 건 내가 이미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지만 내가 이만큼은 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 없다고 하는 것, 그걸 인정하고 주님 제가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게 인간이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떨어뜨리는 거죠. 성전의 그릇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향락과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 꽤 오래전에 우리 감리교회 감독회장을 지내신 분이 미담 하나를 제가 기억했습니다. 감독회장 2년 하는 동안에 각 교회에 이제
성전 봉헌 예배, 무슨 예배 뭐 이렇게 가면은 감독님들한테 이제 사례를 다 하잖아요. 당신이 감독 재임 2년 기간 동안에 그 사례비를 다 모아뒀다가 그거 그만두는 날 재단에 헌금했어요. 이건 내가 받을 수입이 아니다 하고 그 돈이 한 8,6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그 감독님하고 지근거리에 있어서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의도가 뭔가를 물었습니다. 전 그냥 그분이 헌금한 거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직위를 하나님이 우리 한국 감리교회를 지도하고 새롭게 세우는 일에 쓰임 받도록 내가 요청을 받았지, 이것을 통해서 내 개인의 이익을 취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돈 사용하지 않고 다 모아뒀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드려진 사건도 미담이지만 저는 그 숨겨진 그 마음이 저는 더 놀라웠다고. 내게 주신 어떤 이 직위, 내게 주신 어떤 이 직책, 내게 주신 이 권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자꾸 내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데 쓰여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주변도 무너지고, 감리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아마 그분의 의도 속에는 당신이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 감독님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아직 그 다음에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자, 두 번째는 유한한 것을 찬양하는 일들이에요. 거기다가 술 담아놓고 이 금, 이 돌,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유한한 것들을 찬양하는 사람은 유한한 것에 머뭅니다. 한계가 있는 것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 한계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 한계 속에 갇혀서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런 단치가 벌어지고 그런 찬양이 벌어지고 있을 때 갑자기 벽에 글씨 하나가 쓰여졌다. 그죠? 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여졌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 두 가지로 얘기하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26절에 보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끝나게 하셨다. 이 말은 유한하다는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먼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당신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끝났습니다. 저는 가장 무서운 선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2016년 몇 월 며칠 몇 시 숨이 멈추고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의사의 선포가 어쩌면 가장 무서운 시간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끝났다는 말이에요. 끝났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작은 것, 유한한 것,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아주 1년짜리 혹은 5년짜리 혹은 10년짜리 혹은 길게 봐서 100년짜리 120년짜리 내가 영광을 누리고 있다. 그거 찬양하고 그거 기뻐하고 그 한계에 매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거기서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요청을 하면서 양력 써보내라고. 제가 쓸 게 없더라고요. 양문교회 담임 목사 이성녀 이거 외에는 별로 사용도 잘 안 하는데 그렇게 보냈더니 이거 너무 빈약한데요. 쓸 게 없다고. 다 한시적인 거. 그죠? 다 한시적.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다 제한적인 일이죠. 어쩌면 양문교회 담임 목사도 제한적인 일이죠.
그냥 인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내주신 이성령,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제가 아는 우리 친구,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은 주보에 이렇게 써있어요. 담임 목사 하나님, 그리고 그 담임 목사를 섬기는 종 이름, 자기 이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고 뭐 좀 놀리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여러분들 담임 목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것을 따라가게 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에 나를 막 하면서 흥분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 삶의 흥망성쇠를 스스로 결정하는 어리석음, 그게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능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나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인터넷에 떠다는 그런 그 조그만 예화 하나, 동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일하는 재활의학과에서 일하는 이승복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 얘기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그 8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어렸을 때, 그 미국에서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운동 배우는데 기계체조를 배웠어요. 근데 이 기계체조에 자기가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기계체조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후보에까지 올랐던 아주 유능한. 그런데 어느 날 그 기계체조 훈련을 하다가 목이 거꾸로 떨어지면서 척추마비, 온 신경 척추마비가 돼요. 좌절하죠. 내가 일생에 할 수 있는 게 기계체조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아니 몸을 거동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쨌든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공부를 하면서 의과대학에, 뉴욕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캠퍼스 선교사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내 속에서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삶을 재조명하고 난 다음에 내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나 스스로를 재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재활을 돕자.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그런 상태에 절망스러운 건 내가 안다. 나도 기계체조 국가대표 선수가 될 뻔한 그런 유연한 몸을 가졌던 사람이다. 지금도 나도 재활하고 있다. 우리 같이 재활해보자. 뉴욕에서 유명한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분이 적어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은혜,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힘을 믿고 따라가는. 두 번째는 함량이 모자른다고 하는 것이 그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함량이. 오늘 우리 최종원 집사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왜 했어요? 교인이 왜 안 왔으면 좋겠다. 왜 금 얘기해야 돼서 지금 그래요. 금. 틀려도 이해하세요? 자, 99.99% 이거 돼야 순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순금이라고 말 못하니까 그걸 그냥 통상 24K라고 이렇게 보통 부른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함량이 떨어지는 것 단계가 내려가면서 18K, 14K, 12K가 되는 그 함량은 그 물건 속에 금이라고 하는 함량이 75% 들으면 18K, 그 다음에 58.5% 들면 14K, 그리고 또 50% 정도 되면 12K가 된다. 우리가 14K 보고 금이라고 그럽니까? 아니, 그냥 14K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함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다 금이에요. 그런데 그거 저울에 달아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14K인지 18K인지 24K인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뭘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능력, 또 얼굴, 몸매, 저는 모든 게 다 되지만,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는. 근데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건 그걸 달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저울에 달았을 때 내가 99.99%, 내가 순금이냐고를 묻는 거예요. 겉모양은 순금인데 저울에 달아봤을 때 12K이고 14K이고 18K인가를 묻는 거죠. 그거는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직위를 가졌느냐, 어떤 만큼의 재산을 가졌느냐,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졌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내가 그 벨사사랑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함량비달이라네. 함량비달. 성숙함은 내가 그 저울에 올라갔을 때 성숙함으로 채워져. 요즘엔 어른들이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우리 저희 아버님 세대의 어른들이 많이 했던 거 있죠. 애들 이렇게 안으면서 뭐라 그래요? 그럼 듬직하네. 이건 뭐예요? 그리고 꼭 뒤에 뭐라, 아이고 장군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어떤 애가 그냥 갑자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듬직한 줄 알고 휙 들었는데 휙 들어 올려주면 아무 얘기 안 해요. 그죠? 주책 맞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얘는 왜 이렇게 가벼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다 있어요. 그 아이가 옷을 잘 입었느냐, 얼굴이 잘생겼느냐, 여러분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그 아이를 들었을 때 듬직하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들었을 때 이야 듬직하다. 하늘나라의 장군이 되겠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해요? 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길이라는 말은 영어로 way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는 데라흐라고 얘기합니다. 이 데라흐라는 말은 이 길 속에 자기의 삶의 역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인생길의 역사가 포함. 내가 인생을 걸어오면서 정말 그 우여곡절을 다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있느냐 하는 거죠. 역사입니다. 왜 모세의 그런 그 수많은 방황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을까? 그 방황도 그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그 수많은 실수들을 하나님 그냥 눈 감아 가셨을까?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내가 방황했지만 내가 목표를 찾았고, 내가 힘들었지만 그것을 이겨갔고, 이겨 하셨던 하나님의 길 가운데 내가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길에 서 있는 것, 그게 예수님. 여러분들 그 길은, 저는 기독교인이 걸어가는 길은 순종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길이 보여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때 길이 보여요. 특별히 예수를 따르는 길은 내가 순종할 때 길이 보입니다. 내가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내가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끄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보고 또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그 하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의 역사의 현장에 나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은 단순함입니다. 그리고 단순함은 연합을 만들어 갑니다. 연합은 하늘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들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살아서 움직이는 질문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저울에 들었을 때 듬직함으로 하늘나라의 장군이 되겠다고 선포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